으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악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진을 파하시고 주의 군대로 지키시며 하늘문 크게 여시고 영광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시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큰 감동과 결단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한 사람도 거저감이 없게 하시고 또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이 시간 종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작년 11월 4일부로 교회를 은퇴를 했습니다. 이 은퇴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옷도 입었다가 낡아지면 옛날에는 걸레를 쓰고 이렇게 고물로 버렸는데 사람도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너는 그만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그만하라. 그래서 뒤로 물러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겉사람은 그렇게 됐지만 제 속사람은 항상 새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겉사람은 후패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나이가 만 71살이 넘은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러지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그렇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보다 속사람이 새로워짐이 싱싱하면 나무 보세요. 속에 생명이 싱싱하자면 겉이 겨무티티하게 앉아요. 근데 속이 싱싱하게 생명활동이 왕성하면 아주 생기가 나요, 나무가요. 우리 모든 성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기가 넘쳐나는 가운데 모세가 나이가 120세에서 이제 그만 사역을 끝나고 그만하고 와라 그럴 때도 성경이 뭐라고 적어내냐면 모세의 나이가 120세로 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걸 다 12088 빵빵사 그렇게 했어요. 120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하루도 안 앓고 그냥 간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잘 죽기 원하시죠? 편안하게 살다가 곱게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게 원하는 것이 믿는 사람 아멘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 잘 섬기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보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게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늘 그러면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 능히 이기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육체도 무기력이 사라지고 약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2088 빵빵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증거가 모세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모세를 모델로 해가지고 나도 12088 빵빵 사야지. 그러는데 사람들이 노인들 보고 120살까지 살면 어메 그러고 놀래요. 근데 안 그래요. 120살에 사도요 88하면 절대 누가 죽으라 소리 안 해요. 그냥 60 간 넘은 사람도 골골하고 있으면 아이고 참 아까운데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팔하게 살면서 주의 일 많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때 그저 모세처럼. 근데 얼마나 모세가 주대하냐면 예수님 변화산에 내려올 정도 다시 와서 그 정도로 하늘에서도 위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오늘 17절 그 영상 한번 해보세요. 그저 PPT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더 눌러주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온다니까 깜빡 가방을 바꿔가지고 놓고 가지고 그래요. 이 말을 자꾸 하면 이렇게 은혜가 상쇄되거든. 이걸 자꾸 눌러버리면 괜찮은데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 제목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헌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멸망의 옛사람이 아니고 영생할 새 사람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멘 할 수 안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립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전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말로는 구원받아 천당 간다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신자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이런 분들이 훨씬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구원받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사람, 나는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손해 좀 보고 바보가 되고 멸시반 이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생각하면서 바보도 될 줄 알고, 예수 생각하면서 손해도 볼 줄 알고, 예수 생각하면서 남을 이해할 줄도 알고, 예수 생각하면서 좀 참아주고, 예수 생각하면서 양보도 하고, 이러면은 억지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 생각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썩을 몸에서 예수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여기서 앞에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성심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나가서 당당하게 믿음 생활 잘해. 얼굴이 환하게 아주 정말 생기가 있어 보니까. 자, 그러면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아시네. 나이 드신 분은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몰라. 저거 본 적도 없어. 전 저 고급 요강이에요. 그 옛날에 그냥 아주 싼 요강은 이제 단지 갖다 놓고 한 데도 있어서요. 다 한번 더 눌러주세요. 자, 이건 뭐예요? 요강이에요, 요강. 무슨 요강? 수댕 요강이 아니고 논요강. 논요강. 자,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시골에서 이제 방에서 예비를 드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발을 신으려고 이렇게 해서 구두를 주려고 이렇게 해서 엎드려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마룻장 밑에 먼지가 푸렇게 논요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고서는 신발을 신고, 집사님, 저 마룻장 밑에는 저 요강이죠? 저거 혹시 필요하세요? 아이고, 그거 지금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거 나 좀 주실래요? 아니, 그거 뭐 하시려고요? 그냥 주세요. 필요 없으면 주세요.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끄집어내서 먼지를 털어가지고 싸서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걸 가져갔는데 한 달쯤 후에 목사님이 박스 하나 가지고 딱 왔는데, 아니 그거 뭐세요? 그래서 끌러보세요. 그래서 끌러봤어요. 뭐가 나왔나? 눌러보세요. 이게 나왔어요. 뭐예요? 유기그릇, 놋그릇, 밥그릇하고 대접 한 벌이 딱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요, 집사님이 지난번에 나한테 논요강 줬잖아요. 그 논요강으로 만든 거예요. 논요강이 뭐가 됐어요? 밥그릇, 국그릇이 된 거예요. 예. 자, 전에는 논요강인데 열고 거기다 뭘 담아요? 배설물 담아. 논요강에 무슨 밥을 담아요? 근데 이제는 그 논요강이 번에서 뭘로 바꿔졌어요?
밥그릇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 담아요? 밥 담고 국 담아 먹는 거예요. 세상에 저걸 논요강이라고 생각해봐요. 할 수 있는가 보다지요. 근데 완전히 바꿔졌기 때문에, 새 것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게 논요강일까? 그 의식조차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뭘 말하느냐? 눌러보세요. 자, 이게 바로 나예요. 이게 바로 나라고요. 나의 옛사람은 배설물 같은 논요광인 같은 존재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밥 담아 먹는 아주 값비싼 좋은 유기그릇, 녹그릇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이것은 옛사람이요, 새 사람이에요. 결국 이런 나의 예수 믿는 모습을 세상 사람은 무신 것이지만, 한번 눌러보세요. 뭘 보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천주교인한테도 말 안 해요. 저 스님들, 절교인들한테 뭐 잘못하고 말 안 합니다. 절대로요. 뇌물을 주고받고 무슨 뭐 밖에 나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쳐 말 안 합니다. 아니 어떻게 불교인이 그래? 아니 어떻게 천주교 신부가 그래?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만큼은 거짓말을 하든지 욕심을 부리든지 혈기를 부리든지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래? 아니 장로님이 교회 장로라는 게 어떻게 저래?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종교인으로서 그냥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말 안 해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한테는 안 그래요. 기독교인한테는 기대감이 있어. 적어도 기독교인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대해서 무너지니까 자꾸 실망해가지고, 저서 왜 그래? 왜 그래? 자꾸 얘기하면, 아니 예수 믿다가 예수 믿다가 밥 줬어, 옷을 줬어. 그리고 신경질 게 하나도 없어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나를 그래도 예수 믿는 신자로 저 사람이 봐주는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질책하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사람들이 볼 때 논요광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밥그릇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또 눌러주세요. 나를 구속하신 주님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도. 너 과연 나를 믿느냐? 정말 나 믿고 거듭난, 정말 나의 피의 은총을 입었고 나로 인해서 거듭난 새 사람이냐? 너 정말 나 있는 곳에 함께 있는데 천국 올 사람이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말해요. 이렇게 주님이 보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눌러보세요, 요강 인생인지 한 번 더 밥그릇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옆 사람을 물어보세요. 저는 요강 인생 같아요? 밥그릇 인생 같아요? 자, 한번 찬송 한번 부릅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눌러보세요. 시작.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을 안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속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부르면 막 생기가 나고 힘이 나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생각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차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남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어요. 참아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남이 눈치 볼 때 나는 선한 일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럼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새 사람이 있다는 이 확실한 정체성이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새것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눌러보세요. 첫째로 새것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 눌러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나가. 예, 이전에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말씀했는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2장 3절로 2절로 3절에 좀 눌러봐요. 예, 이렇게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전에 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눌러보세요.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살았다. 이 세상 풍조는 세상 유행을 말합니다. 세상 유행은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세상 물결입니다. 물결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입니까? 죽은 고기입니까? 죽은 고기가 떠내려가는 거야. 살아있는 고기는 폭포수 타고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세상 물결 따라 그냥 흘러 떠내려가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령,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름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모두 하는데 모든 세상 쾌락, 향락, 귀신 섬기는 거, 미신 섬기는 거, 산신 섬기는 거, 조상 섬기는 거 전부 귀신의 행위를 갖다가 당연한 걸로 알고 그걸 하고 있어요. 전부 귀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것을 확실하게 정신을 확립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유행에 늦게 가면은 유행에 무슨 뒤처진 사람이라 해가지고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스스로 열등의식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세상 유행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거기다가 당신의 생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을 지어서 영으로 사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이,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인 것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뭘 말하냐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세 번째 보니까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집에서 믿는 집안에서 TV 놓고 자꾸 갈등하며 싸우는 분 없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연속곡에 미쳐가지고 주방에서 일하다가 시계 안 보고도 지금 연속곡 뭐 나오는 시간 딱딱 알아맞추면서 가서 틀어놓고 이런 건 없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에 이 TV 프로그램에 완전히 정신 다 뺏기고 시간 바쳐, 생명 바쳐, 거기다 모든 정성 다 바쳐요. 그러면서 성경 읽을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고 주에 봉사할 시간 없고 전도할 시간 없고 그 시간은 아까운 줄 모르고 보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떠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요. 근본적으로 아유 그는 진노받을 저주받을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육체와 마음 원하는 대로 살면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모든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거를 위탁하며 맡기시면서 네가 이걸 다스려라. 힘으로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고 그리고 원수와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완전히 반역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지 마음대로 쓴 빚진자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면 그것은 도둑놈이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물어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시체요, 반역자요, 원수로 살았고요, 빚진자로 살면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 세우고 하나님 없어 그러고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죄의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받을 지옥 갈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가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나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자기 어떤 마음을 할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도 안 되는 거야. 자, 한번 눌러보세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그리고 그 예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었다.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자, 어떤 의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형님은 참 살림도 잘하고 사분해가지고 가족들을 잘 키웠는데 동생놈은 저 창자처럼 말입니다. 술 먹고 노름하고 자꾸 싸움질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심한 싸움이 붙어가지고 한바탕 친 것이 사람이 그만 죽고 살인해버렸어요. 그래서 옷에 피 묻은 옷을 헐레벌떡 막 집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형님 나 지금 큰일 났어. 사람을 나가 죽겠어요. 그럼 나 어떡하면 좋아? 막 불안해서 얼굴이 신절하고 하니까 형님이 감사합니다. 그래? 야, 그러면 빨리 너 옷 벗어라. 옷 벗어. 알았어요. 정신없이 막 급하니까 옷을 막 벗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옷을 얼른 벗으면서 이거 입어. 예? 아, 이거 빨리 입어. 이거 빨리 입어. 알았어요. 형님 옷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동생 벗어놓은 피 묻은 옷을 입어. 너 빨리 들어가. 박장소에. 알았어요. 급하니까 뒤로 돌아보고 들어가서 방에서 박장소에 숨어서 근데 경찰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경찰관이 왔어요. 형님이 자기가 동생인 것을 해가지고 살인자처럼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을 갖다 죽이도 않는데 죽인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은 사형문두를 받아서 죽게 된 거야. 그러면 형님이 살인한 것도 아니고 죄 지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래? 동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동생의 죽음을 대신 죽은 거예요. 나중에 동생이 그걸 알고 형님을 부르면서 땅을 치고 내가 잘못 살았어. 형님, 내가 형님을 죽였어. 그러면서 개과천선에서 새롭게 됐는데 이 동생이 살아가는 삶은 누구 목숨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형님의 죽음과 함께 자기는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내가 사는 것은 형님 몫을 살아야 되는 이 형님 생명을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면 이런 사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를 위해서 보내가지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죽음을 대신해 죽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의인을 삼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기 아들을 대신 내 대신 죄를 삼으시고 내 모든 죄를 자기 아들을 담당하게 하시고 내가 받을 저주 죽음을 대신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자, 내가 받을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아들이 모두 해결하게 하신 겁니다. 지옥에 던져 멸망받을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보통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감이 나야 되는데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믿는데 실감이 안 나.
그러니까 생활 현장에 나갈 때는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 쑥 빠져들어갖고 옛 생활, 옛 습관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주님,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계속하다 보면 입버릇처럼 그냥 하고 말아버려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한 행복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눌러보세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내 속에 귀신이 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서 뭐가 나오냐고 말입니다. 귀신의 행위가 나와요. 안 나오면 그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눈 똑바로 딱 쳐다보면 그냥 자기가 딱 겁이 팍 치려고 팍 눈을 한쪽으로 돌려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됩니까?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됩니까? 근데 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날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 이름만 되면 벌써 알아요. 나를 갖다 자기가 회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생명이 되어줘서 예수가 내 속에서 나를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의식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참아주고 예수 이름 때문에 바보도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이를 지그시하면서 분노가 치밀지만 참으면 바로 그것을 참을 수 있게 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점점 그걸 하다 보면 내가 예수 생명을 살면서 예수를 살기 때문에 예수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앞에 4장 그래 보면 이 죽을 몸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써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하고자 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속에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평안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담력을 줍니다. 다 해준단 말이에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죽음을 대신해 죽었으니 예수 죽음이 곧 누구 죽음? 예수 죽음이 누구 죽음? 내 죽음.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을 살리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게 바로 그래요. 예수 영접하고 영접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전도예요. 그게 자기가 난 예수 믿어. 예수 믿고 평안해졌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죄 용서 해결받았어.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당신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만. 이러면서 그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그 구원이 확실히 된단 말입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속으로 우물우물 말아버리면 실감이 안 나요. 그게 현장 체험이 안 돼. 근데 예수를 하고 입에서 시인하고 자꾸 드러내면 내 속에서 실감이 나도록 체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사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생명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요? 예수 생명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요강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밥그릇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15절을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눌러보세요. 예, 시작. 그가 할렐루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뭐 하려고 죽었느냐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 생명 없어요.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이제 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혈기가 있어요. 그냥 죽었으면 죽은 걸로 인정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목회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많아요. 안 한 소리도 했다고 덮어 씌우는데, 목사가 안 했다고 그러면 더 막 야단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꼭 참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하여튼 했다고 하면 그냥 했는가 보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변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 변명도 못 하겠고요. 나 지금 그렇게 기도해요. 그 나중에 뭐 제가 무슨 뭐 있으니까 저렇게 말 못하지. 그리고 별소리 다 하고 댕겨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기도하고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그때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어? 아 죽은 놈이 무슨 말이 많어? 죽은 걸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바보 취급하면 어때? 내가 죽었는데 무슨 바보 그 자존심 있어? 죽었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어디서 죽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단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죽어서 예수 안에 들어간 거요.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자, 그러니 따라합시다. 예,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 예수를 나의 구약. 시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눌러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뭐 받았다고요? 직분. 18절 눌러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났으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다. 누구와 화목했다고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반역자였어요. 예?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이 직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뭐라는 게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신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면,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면 성도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 받아 집사로 살아야 돼요. 직분 받아놓고도 나 집사요, 나 장로요 자랑만 하고 다니고 교회에서 뭐 하려면 눈치 슬슬 보고 싹 빠져나간, 그건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그건. 이 교회는 그런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집사면 집사의 할 일을 해야 돼요. 그걸 하도록 짚는 거지. 저 밖에 있는 사람 데려다 놓고 집사 주고 저 밖에 나가서 장로 지켜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직분을 주면 직분에 걸맞는 삶 살아야 돼요. 사탄이가 누구냐면 하나님 주신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나가지고 직분을 망각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일한 것이 사탄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면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면 마귀를 따라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본질상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받을
멸망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안 살려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이 썩은 육신의 본질적인 이 본성이 절대 그냥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원수는 철저한 원수는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나를 죽음의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보니까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을 죄밖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옛 썩어질 요강 인생을 살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주신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부탁하셨어요. 자, 한번 눌러보세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니요. 19절. 그거 다시 누르세요. 그거 아까 설명한 거예요. 다시 누르세요. 더. 예. 자, 읽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판문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누구 만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된 나를 거기 들어갔더니 자기 죄를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냐면 화목하고는 그 다음에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멸망할 죄인과 화목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멸망할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는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하나님 구원받는 자에게 구원받자마자 죄를 돌리지 않고 그 대신 나한테 화목하는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해가지고 너도 가서 이모금 전해가지고 너와 같이 멸망할 사람들을 나와 화목하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만들어라. 이런 엄청난 가치 있는 이 귀한 일을 나에게 부탁하셨어. 부탁. 명령해도 될 텐데 부탁하셨어. 너 좀 이거 좀 해주라. 할래? 부탁하셨다고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겁니다. 전도는 멸망할 영혼을 마귀로부터 빼내오는 일입니다. 전도는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관심을 보이신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보시는 일이 뭐냐면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이렇게 귀한 일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이걸 거절할 수 있냐 그 말이야. 구원받고 복음의 빚을 지어놓고도 이걸 거절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이 일은 이렇게 귀한 일인데 사람의 노력이나 수단이나 열정만으로 할 수 없어요. 마귀한테 어떻게 그 마귀한테 포로된 그걸 빼내올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이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이건요.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로요. 그래서 눌러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 보라, 새 것이다. 새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는 간절한 소원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눌러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더 이상 바랄 소망이 없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근데 이 불이 뭐냐? 예수님이 던지실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서 능력 입혀주시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생할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보배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먼저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의 세례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죄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과 지옥의 멸망에서 나를 구원해내야만, 불쏘서 건져내야만 비로소 성령의 불을 나에게 던져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뭘 하더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확증을 사실상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 눌러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할렐루야. 예,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하면, 이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된다. 땅 끝까지 전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이 수원 지역을 갖다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 사명이 있어요. 자, 성령을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보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처음에 신령한 눈이 떠지고 신령한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아주 바람 한 점 없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부는 소리가 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각 사람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다 성령의 불을 받은 불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막 그냥 대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자,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성령님의 능력을 구분하자면 다 아시겠지만 내적 성령의 역사와 외적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적 성령의 능력은 죄로 죽을 영을 살려서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형상을 자라가도록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요. 근데 외적인 능력의 성령 역사는 믿음을 살게 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담대함이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그냥 거듭났다 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담이 기도해서 어디 간다고요? 성령의 외적 능력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불같은 능력 역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담력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평안이 와요. 복음이 막 생각나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서 전도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 받고 가서 말하면 그 사람이 막 그냥 변화가 일어나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너희는 먼저 뭐랬어요? 능력이 별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니까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나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말하면서도 믿음 생활에서 패배자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전도에는 아예 꿈도 못 꾸고 핑계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면 담대해집니다. 저는 제대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부흥회 끝나고 내려가서 딱 가는데 차를 탔는데 차장한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엄두도 감히 생각도 못하는 얘기예요. 올라서서 앉자마자 차장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고 싶어요. 이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자, 교회가 합심해서 성령의 권능 받기를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터치전도가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터치전도에 대해서 좀 들려고 이렇게 목사님이 저를 초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터치전도가 이 문제, 이걸 해결해 준다 그 말입니다. 기도와 전도는요, 함께 할 때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혼자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역사이지만 부족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막 그냥 하면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터치전도는 모든 성도들이 총동원해서 참여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터치전도는 굉장히 보편적인 전도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어떤 몇몇 사람만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자, 터치전도는요, 참 이렇게 제가 목회 시작부터 전도하기를 힘썼는데 이 전도 저 전도 많이 해보다가 도무지 제가 원하는 양이 안 차. 그런데 터치전도를 만나서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야, 이거야말로 내가 그렇게 하면서 풀리지 않던 문제를 풀어주는 전도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를 내가 바로 저 본부장 만나가지고 이거 진짜 정말 좋은 전도입니다. 이거. 교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아유, 목사님 잘 보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전도를 좀 더 일찍 못 만난 것이 엄청난 아쉬움이었어요. 좀 더 일찍 만났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건 뭐 은퇴 다 할 때 만났고 2년 전, 3년 전에 그걸 만났으니까 말입니다. 터치전도는 전교회를 동력화해서 완전히 동력화해서 영성을 살리는 전도운동입니다. 터치전도는 초대교회를 회복해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터치전도의 시스템이 자체가 개인전도보다는 교회부터 회복되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화목에 살아나면서 막 하면 교회 분위기가 살아나면 교회는 저절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터치전도는요, 전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전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냥 부담되잖아요. 나가서 전도하면 당장에 뭐 잘 안 되잖아요. 그게요. 그죠?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전도하면 신바라면 잘 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근데 대단히 부담스러운데 모두가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명단 써내고 같이 지금 하다 보니까 더불어 하니까 이게 살아나요. 전도의 부담이 다 덜어지면서 하면서 그냥 전도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나중에는 전도 쪽인데 다 돼버려 그냥. 우리 성심교회가 터치전도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목사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사명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같이 전도하기를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걸 굉장히 겁을 내요.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전도하라고 해놓고 자기 보고 전도하라면 못합니다. 근데 지금 많이 목사님들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목사님을 해가지고 전도하는데 저는 고성에서 고파를 초월해서 약 8개, 9개, 10교회가 연합을 해서 매주 전도를 해요. 처음에는 겁을 내고 안 하더니 지금은요, 전도하니까 내가 살았다고. 목사님이 내가 살았다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전도할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전도가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이게. 한 사람도 이게 빠져나갈까 봐 겁나요. 목사님들이. 예,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심교회가 여기 중심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만큼 규모가 지면요 지역 교회를 섬겨야 돼요. 고파를 초월해서. 그리고 지역 사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이게 터치전도를 통해서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하시겠지만 합니다. 자, 터치전도 영상 한번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